혹시 지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도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시나요?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든가 하며 가슴을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돈이 없어서, 자식이 속을 썩여서, 혹은 몸이 아파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착각이다. 너를 괴롭히는 것은 가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바로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헛된 망상이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외부 환경 탓만 하며 살아왔는데 모든 불행의 씨앗이 바로 내 마음 속에 있었다니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평생 돈을 쫓고 행복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공허함만 안고 늙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오려 해도 마음의 구멍을 막지 않으면 어렵게 들어온 복은 순식간에 새어나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고통 없이 사는 유일한 비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 3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꽉 막힌 운의 흐름을 시원하게 뚫어줄 인생의 처방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다면 딱 5분만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십시오. 장담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을 짓누르던 거대한 고통의 바위가 가벼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화살을 하나 맞았다. 그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일 테니 매우 아플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그 자리에 또 다시 두 번째 독화살을 맞는다면 그 아픔은 어떠하겠느냐? 제자들은 몸서리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만으로도 죽을 듯이 아픈데 상처 난 곳에 또 화살을 맞는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할 것입니다. 아마 기절하거나 죽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아대며 살고 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다. 늙고 병드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잃는 것과 같은 사건들이다. 이것은 왕이건 거지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진리이자 첫 번째 화살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곧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겨눈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 큰 돈을 잃었다고 치자. 이것은 첫 번째 화살이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사실이다. 물론 쓰리고 아프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방 안에 틀어박혀 스스로를 저주하기 시작한다. 내가 미쳤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다 날려?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가족들 볼 면목이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저 놈을 죽여버려야 해.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밤새도록 분노와 후회로 가슴을 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밥도 먹지 못하고 몸은 점점 시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이다. 첫 번째 화살은
돈을 잃었다는 물리적 사건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나는 패배자다. 내 인생은 끝이다라는 정신적 고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전생의 업이나 시절 인연에 따라 누구에게나 날아올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네가 너 자신에게 쏘는 것이다. 왜 피할 수 있는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어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10년 전, 20년 전에 맞은 첫 번째 화살의 상처를 아직도 끄집어내어 매일 밤 스스로를 찌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이나 남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생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을 100번, 1000번 마음속에서 되뇌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나는 쓸모없는 늙은이야. 라며 거대한 독화살로 만들어 심장에 꽂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의 90%는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반응, 즉, 두 번째 화살 때문입니다.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나만 초라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몸이 아파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을까 억울해하는 그 분노가 병을 더 깊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학대해 왔습니다. 이제 그 활시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날아오는 두 번째 화살을 막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비결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지긋지긋한 두 번째 화살을 뽑아버리고 다시는 맞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비결. 그것은 바로 잠깐 멈춤과 알아차림입니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칼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화살을 맞는 이유는 감정에 반사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우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욱하고 화를 냅니다. 불안한 뉴스를 보면 즉시 가슴이 두근거리고 걱정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으면 아 뜨거 하고 피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가 수십 년 동안 습관적으로 굳어진 반응입니다. 이 찰나의 순간, 바로 이 0.1초의 반응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억울한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에 딱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아,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감정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참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제3자가 되어 남의 일 구경하듯이 내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파란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다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듯이 말입니다. 내가 먹구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그 구름을 바라보는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범하는 실수가 나는 화가 났어 라고 말하며 화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화가 있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나와 감정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감정이라는 놈은 힘을 잃고 스르르 사라집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위파사나
즉 있는 그대로 보는 힘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며칠 밤을 새우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멈춤을 연습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그래, 또 손님이 왔구나. 화라는 손님이 찾아왔네.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뜨겁던 불길이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두 번째 화살이 날아오려다가 툭 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요동칠 때 무조건 멈춘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준다. 불안아, 안녕, 슬픔아, 또 왔니?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엉망이 된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려면 우리가 쓰는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이 되셨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마음을 다스리는 두 번째 비결. 그것은 바로 질문 바꾸기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습관적으로 내뱉는 독버섯 같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도대체 왜? 라는 말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지? 이 왜라는 질문은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 뇌는 부정적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네가 못났으니까 그렇지, 내 팔자가 사나우니까 그렇지 라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답만 내놓습니다. 이것은 상처난 곳을 계속 후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왜 나야?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왔는가? 혹은 이 일을 통해 나는 어떻게 더 단단해질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운명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예를 들어,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왜 그놈은 나를 배신했지? 라고 물으면 분노와 배신감만 커질 뿐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 물으면 답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라는 교훈이구나. 내 욕심이 과했음을 깨닫게 해주는구나. 더 큰 사기를 당하기 전에 액땜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건은 재수없는 사고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값비싼 수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법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 고 하셨습니다. 내 앞에 닥친 불행을 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영혼을 정화하고 나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온 숙제입니다.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죽겠다 고 말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정말로 죽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덕분에 좋은 경험했다 라고 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그 상황을 극복할 힘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기고 긍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부업의 무서움이자 위대함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입버릇을 점검해 보십시오. 한숨을 쉬며 신세 한탄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기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계십니까?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그 상황을 정의하는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바꾸면 신기하게도 상황이 뒤따라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각과 말을 해도 마지막 이 세 번째 비결을 모르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완성시키는 열쇠이자 닫혀있던 운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바로 감사와 내려놓음, 불교 용어로 방하착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조차도 감사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우리가 겪는 시련은 전생이나 과거에 내가 지은 빚, 즉 업을 갚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갚을 빚이 있었구나. 이제 그 빚을 다 갚았으니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억울함은 사라지고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이라는 뜨거운 숯덩이를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 숯덩이를 쥐고 있으면 상대방이 타는 게 아니라 내 손과 내 가슴만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 뜨거운 것을 쥐고 나를 힘들게 한 그놈이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저주해봤자 망가지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이제 그 뜨거운 숯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나를 아프게 해서 깨달음을 주니 감사합니다. 내 업을 소멸시켜 주니 감사합니다. 더 큰 불행이 오기 전에 이만하길 다행이니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입 밖으로 소리내어 감사합니다 를 외쳐보십시오. 우주에는 거울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짜증나 를 외치면 우주는 더 짜증나는 일을 배달해 줍니다. 반대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를 외치면 우주는 어라? 이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네? 더 감사할 일을 보내줘야겠구나 라고 반응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파동의 원리입니다. 감사의 파동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가난을 부로, 질병을 건강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죽을 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들이 남은 생을 원망 대신 감사로 채웠더니 기적처럼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음의 독소가 빠져나가니 몸이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100일만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되뇌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거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꽉 막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변곡점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기적이 과연 사실일까요? 실제로 빚더미에 앉아 자살까지 생각했던 한 가장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어떻게 인생을 역전시켰는지 그 놀라운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말은 참 쉽지, 현실이 이렇게 지옥 같은데 마음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의심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면 희망을 갖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벼랑 끝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한 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50대 후반의 박 선생님 사연입니다.
박 선생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고향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썼다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살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단칸방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박 선생님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친구를 저주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내가 저 놈을 죽여야 해. 내 인생은 끝났어. 라며 스스로에게 매일 수천 발이 독화살을 쏘아댔습니다. 그럴수록 빚 독촉은 심해졌고 몸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까지 생겨 피를 토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가 겪는 고통은 네가 쏘아 올린 마음의 화살 때문이다. 그 화살을 멈추고 감사로 채우면 운명은 반드시 다시 길을 연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 선생님은 그날부터 미친 척하고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무조건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합니다를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치밀어 올라 눈물이 났지만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지가 멀쩡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감사를 찾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항상 찌푸리고 있어 사람들이 피하던 박 선생님의 얼굴에 도끼가 빠지고 편안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예전 거래처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 요즘 뭐하고 지내나? 내가 작은 일거리가 하나 있는데 한번 해보겠나? 예전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거절했을 작은 일이었지만 박 선생님은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처리하자 소문이 퍼지면서 일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박 선생님은 빚을 모두 청산한 것은 물론이고 예전보다 더 알찬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족들과 다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벌어서 행복해진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감사로 바꿨더니 돈이 저절로 따라오더군요.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주파수를 분노에서 감사로 바꾸는 순간 우주는 그에 맞는 현실을 배달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 결심을 우주에 확고하게 새기는 의식을 함께 하려 합니다. 이 짧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껴안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로 그 화살을 꺾어버리고 새로운 운명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네가 생각하는 것이 곧 네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비결, 멈춤, 질문 바꾸기, 감사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보물지도입니다. 오늘부터는 제발 그 누구보다 소중한 자기 자신을 그만 괴롭히십시오. 여러분은 지난 세월 충분히 고생했고 이제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 영상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계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깨달은 이 마음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우주에 단단히 선포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평안하니 내 세상이 빛난다. 혹은 나는 이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는 행위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에 강력한 긍정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위식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거대한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다시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소중히 읽으며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주변에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공덕을 쌓으십시오. 오늘 밤은 그 어떤 근심 걱정 없이 두 번째 화살 없는 편안한 잠을 주무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청정 달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